아멘. 인생들은 많은 경우에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꾸 부추겨 높은 데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함을 배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있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졸업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이력서에 기록하길 좋아합니다. 나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것이 자신의 이력의 한 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졸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졸업을 하든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석 졸업을 내세우며 자기 이력의 줄을 자꾸만 늘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때 틈을 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여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다스렸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세속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스포츠, 오락의 발달된 도시였고 또 우상과 향락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분쟁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마음밭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26절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런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걸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 쓰시겠는가 하면 오히려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나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주로 돈이 많은데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뚜렷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처녀인데 애가 셋 딸린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돈이 많아서 갔대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애 셋도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려면 좀 잘생기고 예쁘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장동건 같이 얼굴을 고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김태희처럼 되려고 얼굴을 뜯어 고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많이 배우고 예수 믿지 않는데 출세를 하면 그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됩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헛된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 인생들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이 규정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까요? 자,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잠시 높아지고 세상에서 돈 많고 큰 소리 치다가 지옥 가는 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요 성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문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문벌로 따지면 꽤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공부를 수학을 마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그래서 공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에 속하는 그런 당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잘 나가는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문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어떤 외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바울 사도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동안 세상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 세상에서 자기가 귀하다고 여겼던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가져봤자 그것들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 이집트의 모든 왕궁 지식을 다 배운 왕자의 신분을 갖추었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그 부귀와 그 모든 학문까지 모세는 40세에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불러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애국 왕자라고 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미디안의 목동 신세가 되어 볼품이 없게 되었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 불러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뽑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문벌이 아닙니다. 힘이 능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좋아하시는가?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하고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자랑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쏟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똑똑해지고 세상의 이치에 밝으면 밝을수록 어쩌면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만심에 빠져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명심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하여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내려서는 거예요. 다 갖추고 겸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다 갖추고 교만하면요 참 보기가 싫습니다. 갖추기는 잘 갖췄는데 교만해 보세요. 우리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꼴불견이다. 꼴불견. 정말 보기 싫어요. 못 갖추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건 우리 흔히 젊은 친구들의 말로는 밥맛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못 갖추고 겸손하면 그래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갖추고 겸손한 자입니까? 다 갖추고 교만한 자입니까? 못 갖추고 교만합니까? 못 갖추고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잘난 척하거나 은혜 받았는데 남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거나 수군수군 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은혜를 안 받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은혜 받을 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미 은혜 받았는데 뭐 또 은혜 받느냐고. 그런 사람 차라리 은혜를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래야 비어있는 심령에 새로운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부흥에 참석하고 하면서 교회 유익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한다는 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가로채면 도둑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로채는 그런 일에는 별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작정하고 소원했던 것, 이걸 반드시 내가 그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게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고당 조만식 선생을 아십니까? 본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요, 요강을 닦던 몸종이었습니다. 집안에 요강을 닦는다는 말은 종들 중에 조금 천한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도 조만식 선생은 그 요강 닦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기특하더래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학교 가서 은혜를 보답하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민족의 영웅들을 길러냈던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나중에는 오산학교 교장까지 되죠.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 민족의 큰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 아닙니까? 이 조만식 선생님이 늘 자신은요, 나는 본래 요강 닦던 종이었다. 그걸 스스로 고백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답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 시무장로로 시무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조만식 선생님은요,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되었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초대 총재로 계실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조만식 선생님은 얼마나 겸허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신방 갈 때나 버스를 탈 때는 40대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의 신방 가방을 대신 들고 목사님 뒤를 따라다니며 수행을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조만식 선생님이 민주당 총재의 일로 정치일이 바빠서 좀처럼 지각을 하지 않던 주일 예배에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조만식 선생님 늘 앉던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조심조심 걸어 나오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향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조 장로님, 그 자리에 서 계시오.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던 조 장로님이 그냥 꼼짝 못하고 자리에 중간에 서 있던 겁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있어서 그 조 장로님이 간증을 자청해서 간증하게 되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배에 지각해서 목사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고 성도들 예배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용서를 비노라.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남한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다, 주위 사람들의 충언을 다 만류하고 끝까지 교회와 나는 북쪽 땅을 지키겠노라 남아 계시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을 조선의 간디라고 많은 사람들은 별칭을 붙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 줄 아십니까? 다 갖추었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습니다. 못 갖추더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나서 내가 한 공로가 많아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만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교회로부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빨리 깨부셔야 하는 교만의 모습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발꿈치를 세워가면서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겸손하냐에 따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꿈치를 들면 천장하고 나의 거리는 점점 작아지듯이 내가 자꾸 교만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낮추고 내 모습을 낮추면 천장으로부터 내 머리가 멀어지고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바닥에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코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